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로 2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맞죠? 10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에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당신을 선한 목자라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실까요? 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선하신 아버지가 되신다고 우리는 고백을 할까요? 선하다라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선하신 목자가 되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서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요? 때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섭리하심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있게도 하시고 우리를 아프게도 하시고 절망 가운데도 있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침묵하실 때도 계신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 또 예수님을 우리는 본문처럼 선하신 목자로 고백할까요? 이 선하신 목자라는 이 예수님의 자신을 향한 이 표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 반대되는 대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선하시다라는 표현들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선한 목자랑 반대되는 개념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요? 삭군 목자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라는 부분들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나쁜 목자를 말하지 않고요. 삭군 목자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선하다라는 그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착하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하면은 좀 실수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삭군 목자가 아니라는 부분을 통해서 선한 목자라고 당신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군 목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삭군 목자는 양도 제 양이 아니고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자라고 합니다. 그게 삭군 목자래요.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11절과 11절을 보면 선한 목자를 규정하는 조건이 뭔 것 같아요? 그러면 삭군 목자를 판단하는 조건은 무엇인 것 같아요? 삭군 목자를 판단하는 조건이 뭐죠? 양이 자기 양이냐
아니에요. 사꾼 목자를 판단하는 조건은 양이 자기 양이냐 아니냐예요. 그러면 선한 목자를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조건도 그거죠.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이 있는 자예요. 자기 양이 있는 자, 자기 양이 없는 자. 왜 버리고 도망갈까요? 자기 양이 없어서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나빠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나쁘다는 부분을 똑같이 그러면 그 선한 목자, 자기 양이 있는 목자에게도 하면 맞습니까? 자기 양을 버리고 도망갈까요? 도망가지 않아요. 그래서 선한 목자다, 사꾼 목자라고 할 때 그 선하고 사꾼을 규정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은 양이 자기 것이냐, 양이 자기 소유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 부분들에 따라서 규정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기 양이 있느냐, 자기 양이 없느냐라는 그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쉬울 것 같아요. 여자는 약한데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또 그 말은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생겨지면 여자가 아닌 다른 자녀를 보호하는 또 다른 어떤 모성 본능에 의한 전혀 생각지 못했던 자신도 생각지 못했던 어머니라고 하는 굉장히 특별한 캐릭터가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서 그 일들이 가능합니까? 자녀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가 없으면 전혀 안 일어나요. 자기 양이 있다, 자기 양이 없다라는 그 부분에 따라서 그 캐릭터가 구체적으로 완전히 다른 행동이 나온대요. 왜? 자기 양이 있으면 자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선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착하다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돼요. 악한 자라도 그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아요. 언제나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악해 보이더라도요, 그 자식에게 그 부모는 언제나 좋은 부모일 수밖에 없어요. 사랑해주고 보호해주니까. 그래서 선하다라는 개념을 제3자가 판단하는 개념 속에서의 착함이 아닙니다. 그 선하다라는 그 부분들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캐릭터냐면 목자와 자기의 양인 관계에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사꾼 목자도 그렇습니다. 그 목자와 그 양의 관계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일단 선한 목자는 착한 목자가 아니라 자기 양이 있는 목자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해해 보죠. 사꾼 목자는 자기 양이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해하면 쉽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보죠. 도둑이 12절 보면요. 사꾼 목자가 아니요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그러면 반대로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달아나지 않는다. 왜 달아나지 않는다고요? 양이 내 양이기 때문에 달아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목숨을 버린다고 합니다. 자기의 목숨이 소중한 줄도 알고요. 그 맹수가 위협을 가해서 두려운 줄도 알아요. 그건 몰라서 그런 것 아니거든요. 근데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안다고 할 때 뭘 안다라는 걸까요? 선한 목자가 자기 양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은 뭐라는 것일까요? 저는 두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알아요. 다 섞여 있어도 자기 양이 어디에 어느 것이 자기 양인지 정확하게 알아요. 맨날 보았으니까, 맨날 그에게 꼴을 먹였고 그를 불렀기 때문에 자기 양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 다음에 아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기 양을 아는데요. 그 양이 자기 없이는, 목자가 없이는 당장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아요. 양이 지금 삭군 목자가 도망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요? 12절 뒤에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나는 게 뭐예요?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자기 목숨을 부재하려고 도망을 가요. 살려고 도망가는데 그러면 바로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이리가 와서 그 양을 죽이고 잡아먹고 해쳐요. 양은 덤빌 수 있고 도망갈 수도 없고 덤벼와서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없는 아주 약한 존재입니다. 목자가 아니면 절대 보호받을 수 없는 절대 의존적인 존재가 바로 양이에요. 이것을 누가 잘 알아요? 목자가 잘 알아요. 나에게는 내 양이 있고 그 양은 내가 돌보지 않으면 절대 스스로가 생존할 수 없고 스스로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도망가고 싶지만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도망가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아요. 부모가 자식을 잘 알아요. 어떤 자식? 지금 이 갓난아기를 잘 알아요. 네. 어렵다고 해서 갓난아기를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죽는다는 걸 잘 알아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바로 죽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걸고 지켜줄 수밖에 없고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상황이 내가 안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도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내 스스로가 그래도 몸부림이라도 칠 수 있는데 이 아이는 내가 가면 그 순간 죽었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못 떠나는 거예요. 착해서 못 떠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떠났을 때 내 양이 내 자식의 운명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못 떠나는 것이에요. 그걸 아는 거예요. 또 내 양이라는 것, 또 내 자식이라는 것을 나는 어떻게 알아요? 내가 낳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아. 왜 내가 알까요? 내가 낳았거든요. 내가 낳는 걸 아무도 못 봐서 그것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나는 알아요. 그래서 나는 떠나지 못해.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자녀와의 관계고요. 목자와 양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 양을 낳았고 내 양을 지켰고 내 양이 모든 것을 목자는 알아요. 안다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반대로 그러면요. 선한 목자가 양을 아는 것만 끝납니까? 또 14절 보니까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또 양도 나를 안대요. 그러면 내가 목자가 되어서 양을 안다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양도 나를 안다는 것은 뭐예요? 늘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목자의 목소리를, 음성을 알아요. 그게 양이 목자를 아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래서 부를 때 그 음성에만 반응할 줄 알아요.
또 그 목소리를 안다라는 것은요, 다른 목소리를 들으면 내가 반응하지 않고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는 걸 하냐면 오히려 달아나야 돼요. 다른 목소리를 쫓아갔다가는 죽는다는 것을 알아요. 엉뚱한 데를 이렇게 쫓아갔다가는 잡혀먹는다는 걸 알아요. 정확한 목소리에만 반응하는, 그것만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잘 아는 것이 양이 목자를 아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 선한 목자라는 것과 그 다음에 양을 안다라는 그 부분들을 알고요, 이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어디에 또 비교해서 쓰고 있냐면 15절부터 보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은 것과 비교해서 쓰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비교해서 쓰고 있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엄마는 언제 태어날까요? 자식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자식에게 창조가 되어지는 순간 엄마라는 캐릭터도 창조가 되어집니다. 자식의 생명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순간 엄마라는 생명이 그때 새롭게 창조되어집니다. 아빠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남편일 수 있고 그 전까지는 한 독립된 남자여 여자일 수 있는데, 아빠다 엄마라는 그 새로운 존재는 반드시 언제 생겨집니까? 자녀라는 부분들이 태어날 때 생겨지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옛날에 남자라는 존재에서는, 여자라는 존재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아빠라는 부성애가 생기고요, 엄마라는 새로운 모성애가 있는 굉장히 다른 캐릭터가 생겨요. 반드시 둘은 함께 할 때만이 서로가 생겨지는 관계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아라는 그 부분들을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안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요, 바로 그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목자와 양의 관계는 내가 붙들어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 양은 절대 의존받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예요. 그걸 잘 알아요. 서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서로가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아무리 혼을 내도 우리 아빠 붙잡아야 되고 우리 엄마 붙잡아야 돼요. 어린아이가 어디를 가겠어요. 아무리 미워한다고 할지라도요, 절대 버리지 않고 내 자녀를 붙잡아 줘야 돼요. 성장해서 그가 스스로 독립하기 전까지는 보호해 줘야 된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절대 의존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난 척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아무리 화가 난다 할지라도요, 절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니까요? 그 순간 우리는 망하니까. 그 순간 망하니까요. 혼을 내도 우리 안에서 혼을 내시고요, 아무리 해도 내가 떠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본질은 무엇입니까? 절대 의존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절대 의존적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관계입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 하나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이성보 목사님이 찬양하면서 했다는 것이죠. 고백했던 찬양이죠. 물을 떠난 물고기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는 법이 없다라는 것. 그것이 정말 아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볼 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동일한 그 영적인 비밀 속에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말하면서 쓰는 표현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짐승, 그 양 한 마리 때문에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가치를 둔다는 것은 이 본문을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관계라는 측면에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이 양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없으면 양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양을 돕기 위해서는 내가 붙들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앞서 말씀드린 것이 있죠. 내가 엄마가 된다, 내가 아빠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 있을 때 가능해요? 자식이 있을 때예요. 자식이 태어나면서 엄마와 아빠와 생명이 함께 창조되어졌는데요. 엄마 아빠가 언제 죽지요? 자식이 죽으면 엄마 아빠도 죽은 거예요. 자식이 죽으면 더 이상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어지는 거예요. 엄마처럼 써야 될 마음도 아빠처럼 써야 될 마음과 관심도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엄마와 아빠 속에서 드러날 수 있었던 캐릭터가요. 자식이 살아있을 때는 그러나 자식이 죽는 동안 다시 엄마 아빠도 죽어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 선한 목자는 무엇 때문에 선한 목자가 된다고요? 자기 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양이 있는 동안은 어떻게 합니까? 목자같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치 그 부모가 자식을 품는 그 마음처럼 그렇게 다 해주는 마음이래요. 그리고 16절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17절을 보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앞서 말씀드렸던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생명 관계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없으면 아빠도 없어지고 엄마도 없어집니다. 관계가 없어져요. 자식이 살아났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도 그 부모의 관계가 있죠. 자식이 죽었어요. 그래서 부모도 없는데 자식을 다시 살려내요. 그러면 그때 다시 부모도 살아나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요. 당신의 백성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예수님도 이 부활하시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과의 함께 기쁨을 회복하려고 다시 죽었던 그 생명을 하나님을 떠났던 생명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회복된 생명이 없다면 주님이 부활하시는 것도 별 의미가 없어요. 왜요? 함께 기뻐할 대상이 없잖아요.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잖아요. 목자만 있으면 뭐예요? 양이 있을 때 내가 목자인 것이지. 엄마가 있으면 뭐예요? 자식이 있을 때 엄마인 것이죠. 예. 그래서 엄마가 엄마답게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자녀가 다시 생명이 살아나요. 오늘 지금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엄마가 돼서 엄마로서 희생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왜요? 그것 때문에 자녀가 살아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살아난 자녀 때문에 내가 또 살아나요.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그 비밀들을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살리는 영적인 비밀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가르쳐 주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죽으셨는데 그 죽음을 통해서 자녀가 살아나게 하시고
그 살아난 그 부분들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백성과의 온전한 관계, 선한 목자와 그 양의 관계가 다시 다 온전히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영적인 비밀들을요,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18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이 부분들을 얼마나 기뻐하신 줄 아셨고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생명을 누가 빼앗고 그 다음에 주고 받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래요. 이것은 누가 스스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목자가 양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요, 그게 누가 어거지로 하라고 해서 하고 말고 하는 그 부분들이 아닌 것입니다. 스스로 선택을 하고 스스로 버리는 것인데,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 가운데 생명을 주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가지고 계시고 그 권세를 사용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살리심으로 당신이 선한 목자로서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우리의 왕으로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존재로 또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큰 은혜는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그냥 피조물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특별히 관계 맺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은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으셔서 우리와 함께 기뻐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특별한 존재만 우리에게 창조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반드시 생겨지는 그 관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관계의 비밀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있게 된 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마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내가 내 자식을 낳는 순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선한 목자의 캐릭터가 생겨요.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약해도 지킬 수만 있다면,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비밀이 생기고 말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사랑하셨대요. 우리를 살리시기까지. 우리를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죽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시기까지 사랑하신 모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16절을 마지막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한 목자에게 이 한 우리 안에 자기 양들이 있어서 그들을 부르고 그들을 꼴을 먹이고 그들을 보호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 안에서 두게 한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특별하게 한 번을 더 말한 것이 이 우리의 이 그룹 한 그룹에 저들 양들과 목자와의 관계가 있는데 그 우리 안에 있지 않은 다른 양들이 또 있대요. 양들끼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양들은 아는 것이 있어요. 목자와 양들끼리의 관계는 있어요. 그래서 서로는 너무너무 잘 알고 너무너무 친밀해요. 그런데 그러한 관계의 비밀이 너희는 모르지만 다른 양들과
나와도 그런 관계에 무리가 있는 다른 그룹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우리에 내가 또 키우는 다른 양 무리들이 또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도 나는 또 다른 한 목자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들끼리 서로 모르는데 한 목자 대신 선한 목자는요, 서로에게 있어서 동일한 알미 있고 동일한 헌신과 생명을 바칠 만한 마음이 있고 동일한 친밀한 특별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나만 특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특별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또 있어요. 마치 유대인과 헬라인처럼, 마치 히브리인과 이방인처럼 달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 속에서 거룩한 공회하죠. 교회가 우리 교회만 아니에요. 이런 특별하게 맺어주신 자기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우리 교회만 있지 않대요. 다른 교회도 있대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나만 특별한 관계 속에서 이것만 보지 않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이 동일한 피값으로 사시고 특별한 관계를 맺은 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동일한 끈끈한 우리의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의 하나됨의 영적인 비밀들을 놓쳐서는 안 된대요. 이 부분들을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16절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관계만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그렇죠.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에 보내신 자들에게 저들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비옵는 것은 저들을 위함이 아니라 저들을 통해서 또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에 보내신 아들을 아는 또 다른 사람들도 위함이니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들은 언제나 나와 하나님,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나와 그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받은 우리. 이것이 멀리는 다른 교회요, 가까이는 무엇입니까? 나랑 다른, 또 우리 나랑 전혀 마음이 맞지 않는, 나랑 얼굴도 전혀 다른 우리 옆에 있는, 또 대화도 잘 안 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똑같이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특별한 은혜 받은 관계라는 사실들을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왜? 동일하게 다 주님이 부르신 자. 교회라는 것은 그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모임. 아버지께서 다 낳게 하신 자, 성령을 통해서 다 거듭난 자들의 모임, 아버지가 한 분이신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만큼 하나님의 백성과도 다르지 않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의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는 함께 누릴 때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우리의 비밀 속에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나는 주님을 압니다. 그 아는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아버지는 나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왜? 버리면 내가 죽는 걸 아니니까. 그 말은 나에게 있어도 나도 절대 아버지 떠나지 않겠습니다. 왜? 아버지 떠나면 죽는 것 아니니까. 하나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에 나는 오늘도 귀 기울이게 하시고 다른 음성에 반응하고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참 아버지, 참 선하신 목자의 음성만 듣게 하시고 음성에만 반응하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와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따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